네. 지난주는 사무엘상이었군요. 네.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네. 그 제목으로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에 나와 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다윗. 그리고 또 사무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은 또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네. 그리고 또 잠깐 얘기 나왔던 사무엘 아들들도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까? 합한 사람, 합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하는 그러한 한 주간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내, 자녀, 이웃, 부모님, 친척, 또 가족들을 네, 사랑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네, 한 주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복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택한 것입니까? 사울은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폐위시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뽑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엇인가를 보고 뽑았을까요? 보시지 않고 뽑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네. 말씀을 네. 진정으로 사모하고 네. 사랑했기 때문에 뽑았어요. 아, 왕으로요? 땡! 네. 그거는 네. 그 하나님이 뽑힌 다음에 다윗의 모습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뽑으실 때는 그 사람이 뭘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네, 네. 그 개념은 누구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다윗은 순종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뽑으셨다면 사울은 불순종할 걸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런데 사울을 뽑았잖아요. 왕으로. 그러면 안 되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뽑을 때 네, 그 사람이 순종할지 안 순종할지 착한 일을 할지 안 할지 믿음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보고 뽑으시는 게 아니고 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람을 선택하신다. 조건 없이. 네, 조건 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죠. 네,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있죠. 네. 다행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네. 몸이 아파도 혹시 또 마음이 아파도 네,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는다. 네,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보고 부르신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로 사람을 바라본단 말이지. 네, 하나님도 안 보는데 인간이 감히 그런 걸 보고 그 사람을 네, 어떻게 합니까? 네, 나쁘게 바라보거나 정죄하거나 네, 편견하거나 비판하거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네,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보시는데 우리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참 쉽진 않죠. 네,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네, 그 사람들을 바라봐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를 하겠습니다. 질문 또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어떤 질문이냐면 한 번도 죄를 지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한 8년 전에 아는 동생이랑 그 동생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인데 네, 죄에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그런 사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있지 않을까요? 라고 네, 끝까지 네,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 입장은 한 명은 있겠죠. 이 세상에, 이 평생, 이 인간의 살아가는 인생에. 그 친구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죠. 네,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고. 네. 그런데 예전에 그 동생은 네, 그것을
죄라 생각하냐고. 이 도덕적인 그 나쁜 것을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했던 인물은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그 마음을 합하게 했던 다윗은 죄가 없었을까요? 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지만 다윗 역시 죄를 짓습니다. 범죄하죠. 그런데 다윗은 네, 하나님 것은 다윗이 범죄할 걸 이미 아셨는데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언약을 해주신단 말이죠.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영원한 왕조를 약속합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뭐가 달랐을까요? 사울은 뭐가 안 달라서 회의됐을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그 행동을 그걸 보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무조건적인 은혜.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맞다면, 무슨 순종하고 뭐 하는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거든요. 근데 우리만 봐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던 다윗이 범죄를 하죠. 네. 그럼에도 다윗이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다윗이 순종하고 안 하고 다윗이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뭐 착한 일을 해서 뭘 해서 얻은 거였으면 착한 일을 안 하면 또 쓰러지죠. 하지만 그런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근거했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 하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다윗의 양면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조로 말씀드리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긍정적인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윗이 먼저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좀 곧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모습이 하나님 뜻을 잘 따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변의 모든 왕국들을 다 정복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정복해서 정치적인 그런 수도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도 옮기고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까 전에 읽으셨던 그 본문, 내가 너의 왕국을 영원히, 너의 자손의 왕국을 영원히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9장까지 내용이고요. 10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다윗의 범죄함이 갑자기 탁 나타납니다. 그렇게 잘했던 다윗이 범죄함으로 벌받는 내용이 딱 나오죠.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라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간음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간음을 해버리기 전에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편. 그렇죠.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면 죄가 정당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충신, 자기들을 잘 따르던 그 충신, 우리가 죽이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또 다른 죄를 짓는 어리석은 모습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죄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나타나서, 딱 지적을 하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혹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또 지은 적은 없습니까? 있죠. 다들 있죠. 보통 어릴 때 그런 걸 제일 많이 하죠. 아니 지금도 많이 하시겠지만 뭐 합니까? 보통 이제 언니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실수를 했습니다. 뻔히 잘못한 거 봤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부모가 질문을 합니다. 너 이랬지 하면
아니요. 라는 거짓말을 네. 죄를 덮었기 위해 그 죄를 다 하는 네. 본능적으로 네. 그런 거짓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부모에게 또 현재 친척 형제 친척 자매 뭐 이런 친구들에게 잘못을 하고 또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네.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자신의 간음죄를 합당하기 위해서 네, 자신의 충신을 죽이는 네, 그런 어리석은 모습. 네. 이때부터 다윗의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녀들도 똑같이 네, 자녀들 사이에서 다윗처럼 강간하는 그런 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해서 또 살인하는 그런 놈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 네, 다윗에게 반역하는 아들내미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신하들 중에도 다윗에게 반역하는 그런 신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윗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초반에는 다윗의 좋은 점, 긍정적인 점, 사무엘 중반은 다윗의 나쁜 점, 죄된 모습, 부정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은 네, 다시금 다윗의 좋은 점, 그리고 다윗의 부정한 점을 다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네, 사무엘 하도 마무리됩니다. 다윗의 양면성을 모두 보여주고 마무리되죠. 네,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죠. 네, 어떻게 보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네, 다윗은 간음을 하고 살인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더 나쁜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폐위가 되고 다윗은 폐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취소가 되지 않았죠. 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 먼저 하셨으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네, 과연, 네, 먼저는 이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폐위시켰을까라고 했을 때, 뭐 때문일까요?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다윗은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일단 다윗은 회개를 잘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울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하고 그리고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인지를 깨닫고 상대적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렇게 크신 분인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시편이 되겠죠.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난 뒤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나은 편이야.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면 너무 또 죄를 오랫동안 지어서 무뎌진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죄 짓습니다. 또 넘어지는 죄들도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죄들도 있겠지만 차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내가 벌을 안 받겠다. 이런 그걸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또 한다는 거죠. 억지로 목사가 회개하라니까 교회에서 회개하라니까 하는 그런 회개 말고요. 회개 안 하면 지옥에 간다. 회개 안 하면 복 못 받는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 말고 지옥 가기 싫어서 복
받고 싶어서 하는 회개 그런 거 말고 진정으로 내 죄가 내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지하고 거기서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궁을 영원히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 약속, 정말 다윗의 자손들에게 잘 먹고 잘 사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겠다라는 고백을 오늘 본문, 아까 읽으셨던 그 구절 다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죄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남들보다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도 다 죄인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이지만 저희는 그런 모습도 사실 좀 적잖아요. 솔직히 형편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당당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착한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가 잘해서 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으로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나보다 믿음 연약한 사람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도를 잘 알면 알수록 뭐가 됩니까?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직분이 바뀔 때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면 고개가 더 뻣뻣해집니다. 어깨가 더 벌어집니다. 뭐 되는 줄 알고 목사도 하면 뭐 되는 줄 알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직분일 뿐입니다. 직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절대 아니다. 여기 또 그저라고 하면 또 목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그자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지만 우리가 그 맡은 직분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겸손함으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반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죄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직분을 세워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종된 모습, 청지기의 모습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잘 하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너희 집안과 너희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은 범죄를 하죠. 그리고 그 범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또 사울은 또 회개를 안 했죠. 그런데 다윗은 회개를 했고 사울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폐회시키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네 나라를 통해서 네 자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영원히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짓던 물론 당연히 그 모습은 해결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아시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
네, 오늘도 똑같은 모습이 똑같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회개를 잘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죠. 네, 다른 사람이랑 뭔가 달라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네,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를 했지만 네, 자손들은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네, 똑같이 간음하고 죄를 짓고 살인하는 모습, 아버지께 반영하는 모습을 한단 말이죠. 이들은 회개를 하느냐? 회개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개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고, 그리고 결국 그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회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네. 그럼 우리는 회개 안 해도 되겠다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네, 하나님께 지은 범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네, 그 약속처럼 네, 그 범죄함에 대한 심판도 당장이 될 수가 있지만 네,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한 번씩 아까처럼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네가 양떼를 따라다닐 때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너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들이 정착하여 자기들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악한 백성이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악한 백성들은 내가 그렇다는 것을 왔을 때에도 너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주고 있다. 또 나는 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 하나를 다음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희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지방과 나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다윗과 같은 엄청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함을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고 말만 해서 얻어지는 그런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혹 내가 지치고 내가 쓰러지더라도 또 죄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만 알고 붙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로서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묻고 다윗처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